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은혜를 누리는 이 축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장 1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고, 가더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요, 약한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린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칭의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조금 더 변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전에 하나님의 원수들인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니 원수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고 상황이 바뀐 것도 없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별반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하던 내가, 두려워하던 내가 평안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우리 마음에
엄청난 기적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져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평안이 없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우울하다, 이것은 무언가 그분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가 뿌리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는 열매인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과실나무가 뿌리를 땅에 잘 박고 있고 그것이 살아있고 자라고 있으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데, 이 화평에 열매가 없다, 이것은 뭔가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 그 나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도 불안한 사회였습니다. 혹 전쟁이라도 터질까 싶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곧 전쟁 날 줄 알았어. 예언자라고 스스로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올해 전쟁 난다, 8월에 전쟁 난다, 12월에 전쟁 난다, 꼭 그럴 때마다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호주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혹여나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남북한이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예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얼마나 찡하고, 저는 뭐 이산 가족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군사적인 충돌 하지 말자, 그리고 합의를 하고 그 조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서로 어르렁거리며 곧 전쟁 날 것 같았는데, 그걸 보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그걸 들으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아들을 군대 보내놓은 부모들은 그 마음이 극도로 불안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내용을 듣자마자 남북 정상이 더 이상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조약을 듣자마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그 합의를, 그 조약을, 그 계약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이 뭐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빗대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과 합의를 맺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내가 그 죽음을 보고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 합의를 맺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도장을 꽝 찍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청산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조약을, 그 합의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그 합의를 믿으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테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대표한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그 합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평안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그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은 하는데 막상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느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 그 평안이 쉽게 깨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름대로 이 평안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과 공포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은혜 밖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못 누릴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 개인적인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책입니다. 죄책감, 죄책이 뭡니까? 예전에 범한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을 죄책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어떤 죄는 한번 회개하면 그 죄책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떠나갑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수십 년이 흘러도 계속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양심에 고통을 주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고통과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만약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루어야 해. 일종의 자신을 학대하는 이 자학에 가까운 자기 정죄죠. 정죄. 이 죄책감은요, 이 몸의 통증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의사도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의사도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뭘 줍니까? 몰핀을 주지요. 일반 진통제로는 감당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몰핀을 마약을 주사를 줍니다. 그러면 그 몰핀을 맞으면 고통이 잠시 잊혀지죠. 그러나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똑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몰핀을 맞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속이 좀 후련해지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좀 평안을 누리는 듯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게 생각이 납니다. 또다시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또다시 내 양심에 고통을 줍니다. 또 견딜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회개를 하며 눈물을 하며 가슴을 칩니다. 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용서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영혼의 고통이 반복되어지는, 이걸 죄책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 죄책감. 잔인하기가 정말 이런 통증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 고문과도 같은 이런 죄책감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이 평안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가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까지 받았는데,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자주 보이는 그런 옛자의 못된 추태들, 아주 못된 습성들, 아주 나쁜 인격들, 이런 것들을 도저히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원하는 만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고 싶은데, 정작 내 자신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주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너무 미운 거죠. 아이고, 이래 예수 믿어가 뭐하나? 이게 무슨 집사냐? 이게 무슨 목사냐? 너무 내가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갈등들, 이런 고통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그 위대한 사도도 이런 갈등을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냥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반문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책이나 완벽주의가 뭐가 그리 나쁩니까?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그냥 몇 마디 말로 회개하고 나는 용서받았다 하고는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말이지,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고. 심령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죄책도 좀 느끼고 좀 그런 완벽주의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그런 갈등을 하며 시도를 하며 차라리 그런 모습이 더 낫지 않냐고. 예, 맞습니다. 죄를 짓고도 애통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이게 더 우리의 신앙의 영적 건강에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려야 할 그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화평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신앙의 완벽주의 같은 것이 죄는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엄청난 화평의 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아주 못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과 맺은 그 합의 때문에, 내가 그 합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합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짓죠. 그럴 때는 정말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라? 우리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자?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여러분, 누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때 살아가다 보면 불안, 감정, 막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유 없이 막 우울해집니다. 과거의 죄가 내 마음을 자꾸 눌러버립니다. 내 자신이 꼴도 보기 싫을 만큼 혐오스러울 때, 그럴 때, 바로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주셨다.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